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물 좀 마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우리 같이 좀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성도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퇴색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삭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순식간에 삭제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는 뭐 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재밌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킬링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만약 그 전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정상적인 삶을 생각하면 진짜 지난 2년의 세월은 우리의 인생에서 순삭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냥 정신없는 변화에 순응하다 보니까 그걸 적응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가버렸어요. 요즘 뭐 인생 평균 80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하면 40분의 1이 그냥 그렇게 싹 하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제 델타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합쳐진 변종이 나왔어요. 델타 크론이라는 변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알파벳이거든요. 아마 우리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딱 하나 있다면 헬라어 알파벳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때문에 우리 자리도 참 많이 썰렁해졌죠. 많은 분들이 기침만 하더라도 여기 나오기가 좀 힘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악한 영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경랑처럼 휘몰아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생이 목적인 성도라면 이럴 때 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항상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산상수훈의 시작은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팔복이란 말은 사람이 붙인 말이에요. 8가지 다른 복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팔복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어디로 나아간다?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돼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단계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그 마음 그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merciful,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받지 못할 대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세상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대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럼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로부터 받을 수 없는 대접,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대접을 그들에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넘어서 희생을 하고, 희생을 넘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넘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요즘 참 충만하다 생각될 때일수록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나는 지금 거룩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충만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게 사셨던 분이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 100% 순종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때요, 그 전에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를 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모든 능력은요, 그냥 원래 가지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왜 세상에 은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받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마감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발의 성자 프란시스, 이런 식으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은 13세기에 이태리에 사셨던 분이에요. 원래는 귀한 가문의 그런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에 20대가 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진짜로 싹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맨발로 구걸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거지라고 욕하지 않았고, 너무 그 삶이 거룩하고 너무 그 삶이 사랑으로 넘쳤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이단과 저 멀리 이슬람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이었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의 사랑에 감복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내려옵니다. 이태리 구뼈라는 마을에 밤마다 내려와서 가축들과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일행이 그 마을에 도착을 한 거죠. 사람들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떠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늑대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자기를 따른 사람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늑대를 찾다가 그 늑대를 찾게 됐어요.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늑대요. 그리고 가서 그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안아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늑대가 이심전심이라고 그 마음을,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았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내려와서 2년 동안 정말 개처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지잖아요. 프란시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지라도 다니면서 너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텅 비어 있었던 호주머니인데 거기서 금덩이가 나오고 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디에서 이런 일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시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정말로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는데요, 그렇게 자기들의 이야기가 남을 만큼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남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욕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사람이 냉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남을 나보다 내려다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그들을 그저 비웃지 않으시고 그저 내려다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그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나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남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편의상 팔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애통이 뭡니까? 세상에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죠.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너무 안 됩니다.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죄 짓는 걸 보면서 그 남의 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 애통한 사람의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인데요,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매국노의 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란 직업 자체가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표현을 보니까 뭐냐면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하늘을 향해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쥐어짜듯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주님 앞에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나름대로 떳떳하게, 그래 나 이게 내 직업이야, 그냥 난 세금을 걷는 게 내 직업인데 어떻게 해, 그냥 나는 대신 정직하게 거둘 거야,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뭘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도 있지 못하고요, 예수님 뒤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어디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앉았냐면 지금처럼 의자에 앉거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상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팔꿈치를 여기다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걸치개를 하나 줍니다. 그럼 거기에 걸치고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쭉 뻗고 비스듬히 눕는 그 자세로 한 손으로 뭔가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뒤에, 그것도 발치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주님 발에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해요.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라도 하는데 이 여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자,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에게는 네가 같이 기도하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제1번, 그죠? 정말로 구제불능이란 말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늘을 난다는 그 기분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고 주님 앞에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리가 나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기와 같은 세리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세리를 보면서 뭐 해먹을 게 없어갖고 세리를 해먹고 사냐, 그렇게 정죄했을까요? 이 여인이 나가면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뭐 해먹을 게 없어서 그런 짓을 하면서 사냐, 과연 그렇게 정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세리였고 당신과 같은 창기였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앞에 나가보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님께 같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치 자기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더러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도저히 더러워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으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셔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뭘 공감해요?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나도 내 죄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저 죄 가운데서 얼마나 아플까. 또 죄를 지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만큼 그만큼 큰 타락은 무엇이냐면 남의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예요. 내가 손가락질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닌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그런 마음이, 그런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한 것만큼의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뭐합니까?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그냥 억지로 의무라서 날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찬양하러 나오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게 아니라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빚을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다가 그렇게 드셨어요. 1만 달란트라는 건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서 자기의 동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목을 잡고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방금 왕 앞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절박한 심령으로 왕 앞에 얘기한 것을 이 사람이 너한테 얘기할 때 느껴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방금 처자식을 다 노예로 팔게 생겼구나, 그 절박한 마음을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느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새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만 달란트를 다시 빚지게 되었던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시작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 믿은 지 여기 다 꽤 오래되신 분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기는 것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게 의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당연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계속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이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에 들이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죄 용서를 받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새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세영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맨 마지막에 들었던 예가 정말 충격적이어서 실화의 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한 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자기를 정말 도와주던, 담임 목사님은 아닌데 자기를 정말 이모저모로 도와주고 가르쳐주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사역자는, 주님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참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 이러면서 들은 예가 바로 이 예입니다. 거의 일평생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임종을 가까이 두고 이 목사님, 지금 방금 말한 그 목사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이 권사님의 자녀들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의 구주시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 일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당연히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의 마지막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묻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시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의 안색이 싹 바뀌더니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오래전에 이 권사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고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 주님 앞에 서셔야 되는데 주님은 더한 죄를 용서하셔서 권사님을 구원하셨는데 권사님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니 다 죽어가던 분이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나한테 뭘 잘못했고 너는 나한테 뭘 잘못했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한참 야단을 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에 흰자위가 하나도 없이 눈 전체가 새카매지더랍니다. 그러더니 할 말을 다 하고 푹 쓰러져서 그대로 임종을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얘기한 장로님 스토리랑 참 비슷하지만 두 개 다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24시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마지막에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없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너무 잘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인 척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제 안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 안을 들여다보면 세리와 창기는 겉으로 죄를 짓지만 안으로 짓는 죄에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더러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 수 있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오해도 받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도 있고 남에게 모욕도 당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억울한 것이 힘든 게 아니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요, 그게 사실이라서 어렵습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시험 들었을까? 아니라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왜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됐을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자각이 있을 때요,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점점 더 이 포용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모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럴 때는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심해 보이거나 무능해 보이거나 더러워 보이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찌찌거리면서 혀를 차고 있다면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렸다는 사실이 감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00이면 100 분명히 그 마음은 잃어버렸을 겁니다. 대신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냐? 나 요즘 기도 열심히 해. 나 요즘 성경 많이 읽어. 나 성경 많이 알아. 교회 봉사 많이 해.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격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차게 되는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뀐 사람이 너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죄 용서입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인 제 마음에도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까는 제 마음이 더러운 것을 보고 괴롭다 하지만 저도 어떤 마음이 올라오면 서운한 마음 올라와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비웃는 마음도 참 많이 생겨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마음에 돌덩이 하나, 소화되지 않은 돌덩이 하나가 위에 있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할 때 그냥 편안하게 미워지시나요? 안 그러죠. 누구나 사람들 앞에 오늘 하루 종일 험담했는데 험담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 편하신가요?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나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뭘 떠들고 다녔나? 내 입으로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살았나? 이거 날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부족함을 알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있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직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원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요, 알고 보면 하늘의 보물창고와 같은 분들입니다. 저 사람들만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하늘의 긍휼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긍휼한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긍휼을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평생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미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주위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손가락질하는 교만함이 내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의 일을 한다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작 내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주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함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일평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우리 심령의 양심을 찌를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에 무너져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자들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